우리 협상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게 될 때가 언제인가 생각을 해보니 사는 게 참 힘들 때입니다. 뭔가의 문제에 의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고달프게만 느껴질 때, 때로는 자녀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 속에서 도대체 이 인생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땐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냥 천국이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게 참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왜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지, 주님 그냥 나를 좀 빨리 불렀으면 좋겠다 하면서 천국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날 천국 오기를, 천국을 바라보기를 사모하라 이야기합니다. 12절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때로는 천국이 잘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천국이 그렇게 기억되지 않을 때, 그러다 막상 삶이 힘들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천국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언제쯤 천국이 올까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얼른 하나님께서 부름을 하셨으면 좋겠다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요, 삶이 또 괜찮아져요. 생활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지지 않고 고민했고 어려워했던 문제들이 또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면 또 우리의 마음에서 천국을 향한 사모함이 조금은 사라져서 입에서 천국이나 빨리 갔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말들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기록될 당시,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될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던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로마인들도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하던 당시였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거나 혹은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당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대교회에선 너무나 힘든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라고 하던 AD 62, 3, 4, 5, 6년, 7년경, 그때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들은 매일마다 죽음과 싸웠습니다. 이 죽음과 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병이 들고 아파서의 죽음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조금 잘못하다 들키면 어느 순간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아차 하고 잡히는 순간 누군가가 불을 태우는 장작더미와 같이 나무처럼 그저 운동장에 세워져서 불에 타 죽는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다가왔을 때 베드로가 사역하던 이 교회 현장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배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큰 박해를 받다 보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못 믿겠다. 난 이제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련다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한 박해와 힘듦과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더 하나님 앞으로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대를 살펴보니까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될 당시의 교회와 같이 지금 현재의 교회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기도했는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 마음 먹고 살아왔는데 여전히 나의 인생의 길은 고달프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고 나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다고 내 자녀를 보니까 자녀도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점점 믿음이 연약해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한 삶의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다가 어느 한순간 교회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가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서 마음껏 즐겨도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을 때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가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네.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릴 때와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았을 때 내 삶의 모습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점점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요, 누가 봐도 신앙이 흔들릴 만한데, 누가 봐도 아픈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괴로워서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교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같은 말씀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왜 이 두 부류가 다르게 나타나지는가? 바로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향한 사모함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써 세상적, 사회적 무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자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끝입니다. 이것이 시작과 끝이 되다 보니까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이 자부심과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지 못한 백성들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이 아니라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세상, 내가 신앙을 가지고 맞닥뜨릴 세상을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으니 내 신앙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런 변화 없이 있으니까 나의 믿음이 흔들려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왜 베드로 후서에 이 말미에 접어들어서 거짓 성도와 거짓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오던 베드로가 왜 마지막 3장에 이르러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아 줄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신앙인들은 지금 우리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동굴에 갇혀서 예배했습니다.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요, 처음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을 할 때에 이미 자신들의 민족을 버렸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민족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요, 가족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회적 모든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못 버티겠는 거예요. 가족도 버렸고 유대인으로서의 민족성도 버렸고 사회적 지위도 박탈당하고 언제 하면나 죽을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날마다 떨며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 두려운 마음을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 믿겠다고 왔는데
이 삶의 어려움을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 사회적 지위는 다시 회복될 테니까. 나를 비난했던 유대교인들은 자신들을 다시 받아줄 테니까.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 밤, 매 순간, 매 시간. 이들의 이 공포를 부여잡아 줄 수 있는 유일한 힘,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라.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아무리 세찬 풍파가 몰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 만한 일들이 있다 한들 우리가 그것을 왜 못 버티겠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싸움을 해야만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만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게까지 힘든 환경에 있는 베드로 교회의 이 사람들도요, 이 환경을 이긴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붙들린 바 되었고 그들은 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들은 더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면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삶이라 한들 나의 믿음을 뒤흔들지 못하고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라 한들 나의 신앙을 바꾸어 놓지 못하며 나의 죽음의 길이 매 순간 나를 찾아온다 한들 무릎 꿇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진짜와 가짜를 설명해 갔습니다. 삶의 환경의 두려움 속에서 너의 믿음이 흔들리느냐? 삶의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너희가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천국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진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천국이 바라봐지는 것.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천국이 느껴지시죠? 아유, 주님 언제 오시려나?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좋은 반응이에요. 너무 교회적인 생활 속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시거나 사회 안에서든 아니면 직장 속에서든 아니면 가정 안에서든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어렵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속삭이는 마음으로 기도가 되어진다면 너무나 좋은 반응이에요. 하지만 도대체 주님 왜 이러시지? 내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마음에 대한 흔들림, 내 신앙에 대한 흔들림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신앙은 삶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하시며 힘든 일이 있으실 때,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봉착되실 때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천국을 사모하죠. 이 13절의 말씀에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이 육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라 그저 영으로 바라보고 그저 마음으로 바라보는 곳이지만, 이 본문의 약속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저 하늘 본향,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의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앙의 표본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승승장구하는가를 보여주지 않아요. 이 성경의 절대적인 핵심은 그대가 천국 백성 되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날마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너희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입었는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짜 그리스도인 백성이 되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던지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예,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나는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십자가를 지겠느냐? 어떠한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느냐? 그때 우리의 대답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우리의 믿음의 진위성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예, 하나님, 주의 십자가 내가 지고 걷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증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걸어가는 이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세상 안에서 돈 많이 벌어가는 연예인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연예인들 좋겠다, 돈 저렇게 많이 벌다니. 주일학교 아이들한테요, 나중에 너 커서 뭐 하고 싶어? 연예인이에요. 왜? 돈 많이 벌잖아요. 돈 많이 버는 연예인들, 혹은 명예를 가져서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서거나 내가 정말 높은 권위를 가져서 한 번쯤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내 차가 이만큼 좋은 거다, 삐까뻔쩍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가치는 저 하늘나라에서 어떤 면류관 쓰시겠어요? 저 하늘의 본향에 도착하셨을 때 어떤 면류관이 우리 성도님들 앞에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내가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 모든 천군 천사가 나를 향해 나팔을 불며 주가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과 주가 부여하시는 충성의 면류관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귀하디 귀한 면류관을 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은 천국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영의 힘을 잠깐이라도 잃어버리면 우리의 눈은 타락했는지라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것, 더 명예로운 것, 더 가지려 하고, 더 욕심 부리려 하고,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배 아파하고, 우리의 영이 죽으면 죽을수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점점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세상의 것들이 지워져 갈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3장 12절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 제가 읽어드리죠.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아픔이 있다고 울지 마세요. 세상 가운데서 괴롭다고 그 괴로움 속에 잠식당하고 고통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울어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보며 울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 천국의 본향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천국을 바라보며 길을 건너라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설 수 있기 위해서 힘쓰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우십시오. 타락한 본성과 싸우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천국에서 하나님의 면류관의 상급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